다니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좀 긴 부분이었는데요.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희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라 평지라는 곳에 지금 신상 하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높이가 27m고 넓이가 2.7m예요. 60규빗이라고 나와 있고 6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환산을 하면 높이가 27m입니다. 잘 가늠이 안 되시죠?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꼭대기까지가 17m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에 한 10m 정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이 큰 신상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다니엘이 이 밤잠을 자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하나 해석을 해줬어요. 그 환상에 바로 이와 같은 신상,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 발에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서 돌이 날라와서 이 발을 치면서 이게 무너져 내리는 그 해석을 들었던, 그 신상을 들었던, 그 해석을 들었던 바벨론 왕인데, 이 해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드디어 그 신상, 환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소가 되어지면서 심지어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던 장면이 지난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 낙성식에 나라의 중요 인사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3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주에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했던 신상이 무너지는 그 해석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신상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 왕, 그 바벨론이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어쩌면 거기에 그냥 도취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이 무너진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 바벨론 왕 이 나라가 머리란 말이지, 금으로 된 순금의 머리에 해당되어진단 말이지, 도취됐을 수도 있어요. 신상이 돌에 맞아 무너지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 환상에 나왔던 신상은 발 부분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상은 전체가 그냥 금신상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진흙이 아니고 금으로 덮어버리면 튼튼하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환상 속에서 신상이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언제 그러느냐?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똑같이 대화를 하고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져요. 분명히 누군가 경고를 했는데 경고 이전에 다른 것만 듣는 거예요. 자, 지난주 9일에 광주 학동에서 안타깝게도 5층짜리 이 철거라던 건물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분명하죠. 공사를 원칙대로 안 한 거예요. 건물 구조 해석 전문가들이 보면
건물의 구조가 이 단계별로 이런 건물들을 철거할 때 힘의 균형을 맞춰서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층 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려서 큰 사고가 났던 거죠. 자, 이런 시공업체가 이번만 이렇게 했을까요? 이번만 잠깐 실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런 방식의 허술한 방식의 자의적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갑자기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괜찮았던 거죠. 설마 이번엔. 자,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이걸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비껴갈 것이라는 거. 지난주 제가 방송을 듣다가 한 정신과 의사가 주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살려 주식시온가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근데 그 책을 냈던 게 명문대 나온 의대생이었는데 나는 정신을 상담하는 사람이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했어요. 조금씩 손실이 날 때에도 괜찮다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조금씩 해서 이게 몇 억이 돼버린 거예요. 대출도 받고 계속 손실이 났어요. 나중에는 멘탈 관리가 안 돼서 진료하는 의사가 계속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이 주식창을 쳐다보다가 결국은 병원에서도 해고를 당했답니다. 이분이 이 방송에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신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나는 나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니더랍니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듣고 재밌어서 이분이 썼던 책을 사진 않고요. 인터넷에서 목차를 봤었어요. 목차를 봤는데 목차 중에 인상 깊었던 목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목이. 그런데 공교롭게 그 다음 챕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정말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예요. 챕터 2개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근데 두 번째 챕터가 인간은 정말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이 닥쳐요. 그러면 다짐을 해요. 절대 다음엔 이런 반복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비가 넘어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명백하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경고구나, 사인이구나, 조심하라는 거구나, 반복하지 말라는 거구나 들었어요. 근데 어떻죠? 그 고비를 넘어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경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에 새기고 아주 어렵지만 삶의 이전과 다른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는 삶이 성숙하기 시작해요.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나한테 재난으로 오지 않고 삶의 중요한 약이 되어지고 단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잊어버릴 때 또는 이제는 오지 않겠거니라는 막연한 인간적인 낙관적인 생각은 또 다른 중요한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꿈으로 본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런 형국인 거죠. 자,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읽다 보면 불편하신 구절들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악기의 종류를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직책을 좀 심할 정도로 열거를 계속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 자리에 신상의 낙성식에 당대에 권력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온갖 악기 이름을 왜 나열할까요? 당대에 해줄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모든 예술적인 것들이 다 동원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이 동원되어져서 뭘 하고 있느냐? 아주 우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죠? 금신상에 절을 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이란 존재가 뭘 말하죠? 말을 못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창작자고, 이 신상이란 존재는 피조물인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말도 못하는 금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금덩어리 하나를 27m짜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온갖 지혜로운 사람들,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라고. 자신들은 살아있고 도리어 절을 해야 되는 대상은 죽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존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죽어있는 존재에게, 이 금덩어리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단련하는 이 신상을 만들어지는 데 소용되었던 그 용광로 같은 거기에 던져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뭐한다?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재능과 인간의 모든 살아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원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한 일들을 벌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온갖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무기를 만들어요. 온갖 인류의 기술이 발전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뭐 하냐? 사람들을 더 죽음의 시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인터넷 성범죄에서 나왔던 사건이 있었죠. 남성들이 웹캠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노출해서 그게 다 찍혀가지고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왜 피해를 받느냐? 맞은편에 여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도대체 이게 왜 속아 넘어가는가 했더니 그걸 했던 이 범죄자가 여성의 사진을 갖다 놓고 입을 합성해 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여성인 것처럼 속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 10대 청소년부터 해서 기술이 발전한 걸 가지고서 엉뚱하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인생의 젊음과 재능과 자신의 거룩을 낭비해버리는, 순결함들을 낭비해버리는 엉뚱한데 시간을 쏘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발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낙관이 얼마나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 기술이 발전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재능, 똑똑함들, 근데 기껏 하는 행위가 죽어있는 존재에게 절을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대다수가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오히려 비난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꾸 역사가 흘러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4절에 사람들이 이런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어떤 비난이요? 왜 너희들은 방탕하지 않냐? 왜 너희들은 정욕을 부인하느냐? 너희들은 술 취하고 환락하고 연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살지 않는 사람들 향해 도리어 뭐 한다고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비난은요, 아주 무서운 폭력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심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이들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어쩌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공직에 오른 것을 시기했을 수도 있어요. 진작에. 그런데 이들의 표현을 보면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치우쳐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요, 여기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 왕이란 표현이에요. 이 한 절에 무려 왕이란 표현이 5번이 나와요. 왕이 세워, 왕이여,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정신이 맑은지 바른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깨어서 가치론 일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세계 속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힘이 쏠리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뺏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진리인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느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속한 이곳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전쟁에 발발할 때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계속으로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추김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분별력을 마비시켜요. 느부갓네살 왕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처벌을, 잔인한 처벌에 대해서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기 스스로의 발언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절에 내 신을,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15절에도 보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놀랍게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자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7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서 다른 누가 했던 얘기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한 입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같은 사람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머리로 눈앞에 일어난, 자기 앞에 일어났던 그 위기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머리로 판단했고 이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아닌 위기가 모면하면 된다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예배할 때인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은 하고 있지만 만약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요, 계속 지식으로만 머물게 되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의 고백을 보고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아, 좋은 말씀이지라고 하지만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아닌 지식으로요.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으로 오는 과정은요, 내가 예배자가 될 때예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그분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이 관계가 성립되어지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꿈에 아무리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이 환상의 의미들을 해석해 주어져서 불안이 사라져도 느부갓네살은 진정으로 이 환상을 해석했던 기적 앞에서 자기가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불안이 해소됐구나,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고 내 불안을 해소해 줄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에 그 인생의 불안이 사라져버리면 본연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불안을 없애게 하신, 경고를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아감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알면서 아, 내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대상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들, 그가 원하시는 삶을 보면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예배자를 보면요, 그 사람은 삶의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예배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삶의 중심, 기준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좋은 말을 했다가 친절했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뭐예요? 순간 관계를 냉각시키고 사람들을 경직시키게 만드는 것, 뭐예요? 자기의 기분이 중심인 거예요.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가 예배하는 자예요.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삶의 일관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 이익, 편안한 삶이 중심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요, 바로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을 볼 수 있어요. 아, 예배자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와도. 18절에 유명한 이 한 구절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가짜 삶에 속아서 그리로 다 가고 있어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가짜에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에 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짜에 내 인생을 맡기고 진정한 왕인 양 그에게 예배의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홀로 고고한 척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대로 살면 위험이 따를 수도 있어요. 손해가 따를 수도 있어요. 뒤처져 보일 수도 있어요. 결과가 보장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길은 아니라고 할 때 다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고 불확실해 보여도, 내가 지금 선택할 이 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믿음인 거죠.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은 자아라는 나의 작은 세계 속에 갇혀 사는 게 고집이에요. 신앙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세계에 눈을 뜨고 더 큰 세계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계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작고 유한한 인생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한 번의 쇼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믿음의 근거한 선택을 할 때 더 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풀무불로 들어갈래 말래라는 이 순간 이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장과 2장에 끊임없이 이들이 삶에 찾아왔던 순간,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을 선택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음식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음식을 왕에 준 진미, 고기와 음식들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풀무풀 앞에서도 이들은 기꺼이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무런 전 앞에 있었던 사건이 아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들이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라는 결단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의 정해진 시간에 와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작은 삶의 순간순간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더 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에 따라서 선택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오늘 하루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하나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이 연결되어질 때 일주일 전체의 삶이, 1년의 삶이, 내 인생 전체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미루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자꾸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아주 내 인생에서 큰 선택의 기로에서 어쩌면 손해볼지도 모를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맺게 되어지는 삶의 일관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